그날은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스승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스승은 거짓말장이야 라고 사람들은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그들 마음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였지만 방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혹시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우리 집 주변에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것은 자신의 스승인 예수가 신성모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죄를 용서한다라고 그런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들었던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의 분노는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되시자 예수를 향했던 그 비난이 이제는 제자인 자신들에게 그 비난의 화살이 올까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난 속에 힘없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쩌면 그러한 운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께서 저주의 상징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를 향하여 당신들은 저주받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마치 노비의 자녀가 착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해도 여전히 너는 노비의 자녀야 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어 있듯이 어쩌면 제자들은 이 저주받은 죽음에 대한 이 꼬리표가 굴레가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직접 목격한 그녀의 소리를 들었건만 제자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어쩌면 환상을 보았을 거야. 당신이 어쩌면 다른 사람을 착각했을지도 모를 거야.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그 말을 믿지 않고 도리어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여전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기적은 종종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적에 대한 부러움과 그 기적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적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보내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보다 제자들은 지금 현실이 더 무섭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기적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그 기적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여전한 분노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기적을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권력이 무섭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무섭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의 비방과 비웃음 소리도 때로는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말을 던집니다. 당신이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찬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또한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경험에 갇혀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확신이 약해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보다 어쩌면 두려움을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그 어둠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는 희미한 그 형상을 보면서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맨 땅도 아니고 무리를 어떠한 희미한 형체가 점점 다가온다. 우리가 설령 이 대낮에 그것을 목격해도 우리는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밤에 사람들은, 제자들은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선생님에게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드디어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는 물속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손을 붙잡고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바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무리를 걷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걸었어야 되는데 그는 그 길을 걷다가 바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의식하니까 예수님께서 걸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나를 보고 오면 되는데 왜 다른 것을 보느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데에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걸어갔는데 우리 옆에 부는 바람을 쳐다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을 의식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쳐다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기준에 내가 뒤처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점점 멀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도 아침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존재해 있는,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 세상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은 반드시 쫓겨난다. 세상의 임금은 우리의 임금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임금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미국 남부 사막지대와 또 남미에 사는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의 이름은 산호뱀이라고 하는 이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은 독이 상당히 강한 독입니다. 그래서 이 뱀에 물리게 되어지면 이 24시간 안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러한 맹독을 가진 동물입니다. 이 뱀이 같은 뱀인 독을 가진 방울뱀을 잡아먹을 정도로 참 위험한 뱀입니다. 그런데 이 산호뱀과 거의 유사한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의 이름은 붉은 왕뱀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뱀은 정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왕뱀은 독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을 지키고자 이렇게 이 독이 많은 산호뱀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뱀은 독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 임금인 마귀도 이와 같습니다. 겉모양만 비슷할 뿐입니다. 전혀 겁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의 두려움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하게 움츠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 앞에 다가오십니다. 두려움의 문을 잠가두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서 분명히 자신의 죽으심을 알게 하셨고 부활의 실체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그들의 모습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었고 새로운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는 생겼습니다. 자신감도 생겼고 용기도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근심함으로 두려움으로 어깨가 움츠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원래 유대인들이 늘상 사용하는 인사의 말입니다. 요한은 이 단어를 요한복음 20장에서만 3번 반복해서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좋은 것,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평안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완벽한 상태입니다. 이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과 관계된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만 주시고 이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는 평화, 이 평화는 성령의 열매이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평화는 이 땅에서 시작하지만 마지막 그때에는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은 재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무서워서 문들을 잠그고 꼼꼼 숨어져 있던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명은 제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아침에도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살아난 것을, 당신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제자들에게도 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하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냄을 받은 그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 생각에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의 투철한 사명감을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모습, 거친 파도처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다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낸다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바로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런 능력입니까? 물론 성경에 기록된 성령과 관련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경건한 언어와 경건한 행동을 통하여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영적으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현상만 보고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기도 소리가 크다고 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교회가 과연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판단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령을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위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숨을 내셨습니다. 창세기와 에스겔에 기록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숨을 내쉰다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던 곳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그것이 닿게 되어지자 생명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가리켜 바람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르아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에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게 되어지자 거기에 생명이 싹트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 삶에 거하여야 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 세상에서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참 생명의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연약한 식물이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따뜻한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생물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야 우리도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참된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참 생명을 가지고 거짓 생명과 싸우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거짓 생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철학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의 생명은 세상을 이깁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거짓 생명이라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참 생명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소연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상당한 책임도 뒤따릅니다. 그런데 더 부담스러운 말이 그 다음 또 이어 나옵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조차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하는 거다. 왜?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시는데 당신이 뭔데 죄에 대한 것을 언급하느냐?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되 사람들을 통하여 용서하십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지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듯이 죄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용서가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울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바울도 오늘 요한도 그 용서의 원동력,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성령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를 통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사람들은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용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치유하는 능력이겠습니까? 아니면 방언의 유창함이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영적인 하나의 경험이겠습니까? 물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성령으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명의 영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영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우리는 예수의 인격을 가지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참된 회복과 참된 치유와 참된 용서를 선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을 드러내는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